네, 오늘부터 우리 성경 수요 성경 강의는 마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기적 그 중에서 9가지를 좀 골라서 9주 동안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말씀에 큰 은혜를 누리는 시간들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스와 리더의 차이를 아십니까?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만 저는 그것을 권력을 가진 사람과 권위를 가진 사람의 차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두 가지 말이 얼핏 보면 비슷한데 사전적 정의를 보면 그 뉘앙스에 있어서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권력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남을 복종시키거나 지배할 수 있는 권리와 힘이라고 되어 있고요. 또 권위는 남을 지휘하거나 통솔하여 따르게 하는 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둘의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어떤 목사님은 이 두 가지를 보면서 강제력과 자발성의 차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말해서 권력은 그 힘을 가진 존재의 이제 그 대장에게 힘이 존재 자체에 힘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행동하기 위해서는 강제성을 부여한다는 거죠. 그게 어떤 기세가 되었든 법이 되었든 어떤 물리적인 힘이 되었든 강제성을 동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권위는 반면에 존재 자체의 힘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따르게 하는 그런 힘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권위자보다는 권력자들이 만들어내는 그 삶이 사람들을 좀 더 불행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권력자들은 자기가 가진 그 목적을 위해서 사람들의 삶을 통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대한민국이 점점 어려워지는 이유를 여기에서 찾습니다. 권위가 점점 사라지고 권력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학교에서 보면 교사와 교수의 권위가 사라지고 있고, 또 가정에서는 부모의 권위가 사라지고, 또 교회에서는 영적인 지도자가 그 권위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역설적으로 계속 자유를 갈망하는 것 같지만 점점 더 그 자유를 잃어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어떤 부류의 사람들일까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그 뜻과 그 존재를 드러내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인데,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이런 예수님의 그 존재를 이 세상 가운데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드러낼 수 있을까요? 놀랍고 감사하게도 성경은 우리가 권력자가 아니라 권위자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가장 잘 말해주는 본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그 구절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읽은 이 1장 21절부터 39절은 안식일에 일어난 하루의 사건들을 다루고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서 했던 갈릴리 주변의 초기 사역을 핵심적으로 요약하고 있는 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귀신을 내어 쫓는 이 사건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왜 권위자로 불리울 수 있는지, 그리고 귀신을 내어 쫓는 이 사건이 도대체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을 보면 갈릴리 지방에서 사역을 하시던 그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있는 한 회당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십니다. 그 당시에 회당에는 회당장이라고 하는 직책이 있는 것들을 좀 생각할 때, 이미 예수님은 이때 그 주변에서 꽤나 인정을 받았던 그런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회당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자 그 말씀을 듣던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네, 여러분 왜 그들이 놀랐다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서기관들은 율법을 연구하던 전문적인 학자였습니다. 물론 그 이루고 있는 그 구성원들은 우리의 생각보다 좀 다양하지만
그 당시에 굉장히 존경을 받는 사람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들이 성경을 연구하는 방식은 어떠했는가 하면요, 자기 앞선 세대의 유명한 학자들의 말을 근거로 해서 성경에 나오는 토라라고 하는 그 구약의 말씀들의 의미를 확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가르칠 때 이런 방식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옛날에 이 A라는 선생님은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리고 B라는 선생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어.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바로 이런 것이다. 이런 식으로 성경과 토라의 말씀들을 사람들에게 가르칠 때 다른 사람의 권위를 빌어와서 가르치는 것이 바로 서기관들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가르친 것입니까? 바로 그 어떤 사람의 주장에도 기대지 않고 오직 자신만의 권위로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쳤던 거죠.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직통 계시를 받았던 모세나 또 구약에 있는 여러 선지자나 예언자들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쭉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보면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치 자신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들리는 겁니까? 누가 들어도 옳고 바르고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것이죠. 즉 이 회당에서 여러분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바로 예수님께서는 누군가로부터 권위를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로 본래적으로 어떤 권세를, 어떤 권위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증명되는 일이 바로 지금 회당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크게 놀라는 거예요. 이때까지 자기가 알던 모든 선생들은 그 위에 있는 선배들의 이야기, 자기를 가르쳤던 또 그 위에 선생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가르쳤는데, 이 30대 초반의 예수라는 젊은이는 그냥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마치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실 말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권위는 이것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본문을 쭉 읽어 나가면 그분이 이런 사람을 가르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23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 이르되.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 회당에는요, 말씀을 열심히 듣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존재도 있었습니다. 누구냐 하면 바로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시자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귀신도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알았기 때문에 지지 않으려고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를 지른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동화를 많이 듣다가 보니까요, 이제 곰이 올 때 우리가 어떻게 그 공격을 피할 것인가라고 할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바로 이제 우리가 죽은 척을 하면 된다, 이제 이런 생각들을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로 곰이 왔을 때 죽은 척을 하게 되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곰은 썩은 시체를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딱 죽은 척을 하면 이 곰에게 최고의 베스트 음식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곰이 우리를 공격해 올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곰의 공격을 피할 수 있을까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영상을 보니까 이런 장면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진기사 같은 사람이었는데 곰이 멀지 않은 거리에서 사냥을 하고 있는 것을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짐승이 그 사진을 찍는 사람의 시선을 느꼈는가 봐요. 그리고는 갑자기 이 사람을 향해서 돌진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작가는 깜짝 놀랐는데 도망가지도 못하고 어디 숨을 데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한 게 뭐냐면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몸짓을 펼쳐 보이면서 큰 소리로 고함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곰이 어떻게 했냐면 그거를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방향을 틀어서 다른 데로 이렇게 가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보이는 반응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가 소리를 질렀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고 있는 거죠. 또한 24절을 보면요, 이런 그 주장에 훨씬 더 신빙성을 보여주는 말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나사렛 예수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누군가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이 행위는요,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고대에는 누군가의 이름을 알면 그 이름을 마술을 통하여서 그 대상을 조종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과 이런 지식들이 그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귀신이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그를 대적할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어쨌든 제압을 해보려고 하는 그런 행동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러분 이런 귀신 들린 사람의 행동에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오히려 그 귀신을 예수님께서 제압을 하십니다. 그것도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가르치실 때 그러했던 것처럼 그 어떤 권위에 의존하지 않고 그분 역시 함께 고함을 치거나 아니면 어떤 마술의 주문을 외우거나 마법의 도구를 사용하거나 그렇게 하시지 않고 오직 자기의 권위로 잠잠하라, 거기에서 나오너라, 예수님께서 명령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결국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27절은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본 사람들의 반응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우리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여기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예수님이 하는 이 일들을 보면서 새로운 교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교훈보다는 사실 새로운이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구약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로 쓰이고 있거든요. 우리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이사야 42장 9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들이 어떤 구절이냐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기다려오던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그 출애굽에 일어날 일들을 표현하는 그런 구절들입니다. 근데 여기 공통적으로 쓰인 단어가 어떤 거냐 하면 바로 이 새로움이라는 이런 단어가 이 가운데 계속 쓰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이 옛 시대와 다르게 다가올 그 시대가 어떠한지를 표현해내는 구약의 전형적인 단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단어가 지금 예수님의 말에 쓰여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강력하게 일어나는 그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실현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이 시대와 앞으로 올 모든 시대를 굴복시키는 진정한 권세자, 어떤 영역에 국한되는 권세가 아니라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아니하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모든 존재들이 따르고 순종해야 되는 우주적인 권세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가운데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사실이 오늘날 우리에게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바로 성도들이 왜 권위를 가진 존재인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들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야말로 온 세상과 만물을 순종케 하는 진정한 권위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예수님의 권위 역시나 함께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유순하고 사람들 말 잘 듣는 그런 사람처럼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유약하고 마음 좋은 사람들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오히려 그리스도인이야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권세를 부여받은 사람들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것을 알고 있습니까? 성도가 단순히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진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 권세를 받은 사람들, 이 권위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이 권위는요 사실 세상에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힘들과는 또 조금 다른 것입니다. 신기하게도 사람들 사이에 있는 이 감정 역시나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한 상담가가 자기 블로그에 글을 쓴 것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상담하는 그 내담자가 좀 독특한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꼼꼼하고 또 바르고 옳게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걸 이제 바꾸어서 말하면, 좀 부정적으로 말하면 융통성이 없고 좀 꼬장꼬장한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이분이 자기 인생에 있어서 사람들이 볼 때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어떤 인생 역시나 좀 잘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의 특징이 있죠. 어떤 거냐면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지 못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분을 불편해하고, 그리고 이 불편함이 어디에서 가장 드러나냐면 바로 아내와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상담자가 이 내담자와 늘 만날 때면 반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아내에 대한 어떤 그런 불편한 이야기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 이 상담을 진행해 가면서 상담자가 이 내담자의 마음이 변화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느 순간 딱 캐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물어봐요. 아니 선생님, 요즘에 우리가 나누는 대화의 주제도 불평이 뭐 잘 안 하시는 것 같고, 또 제가 볼 때는 선생님의 마음도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혹시 뭐 삶에 어떤 그런 변화가 있습니까? 왜 그렇게 되셨습니까? 이런 질문을 한 거죠. 그런데 그때 이 내담자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이런 것입니다. 자기가 정말 귀찮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침에 일어나면 침대 이불을 개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 잔소리가 너무 심해가지고 정말 억지로 이불을 갠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날도 억지로 이불을 개는데 자기 아내가 뒤에서 너무 행복해하면서 환하게 웃는 그런 모습을 이 사람이 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의 갑자기 든 생각이 뭐냐면, 와, 내가 이렇게 작은 이불을 개주는 것만으로도 아내가 저렇게 행복한데, 내가 아내가 좋아하는 다른 일들을 하는 사람으로 내가 변한다면 얼마나 아내가 행복해할까? 그러면서 이 사람의 관심이 바뀐 겁니다. 이전에는 자기가 옳고 자기가 좋아 보이는 일들을 하면서 살아왔는데, 이제는 자기 아내가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계속 살다가 보니까 관계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자기 자신의 삶과 인간관계까지 변화되는 그런 것들을 경험했다, 이런 이야기를 그 사람이 적어 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글쓴이가 밑에다 이런 말을 썼어요. 사람은 절대로 잘 바뀌지 않는다. 그런데 예외가 있다. 바로 사랑하는 사람들 앞에 서 있는 우리 자신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때 상대방에게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노력이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데 이것은 마법이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이 사랑이라는 감정도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강제하지 않아도, 억압하지 않아도, 자유를 박탈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행동하게 하는 그 권위가 그 가운데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주는 권위는 바로 이런 종류의 것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을 빼앗긴 특정한 사람들만 굴복하는 권위가 아니라 돈이나 외모나 학력이나 그 두려움을 아는 소수의 사람들, 무릎 꿇는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권위가 아니라 온 세상에 굴복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가 바로 성도들에게 예수님과 함께하며 그분의 뜻을 드러내고자 하는 사람들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에게, 그분의 뜻을 드러내는 모든 자들에게, 모든 지식자들이 입을 다물게 만했던 그 능력과 귀신까지도 복종케 하는 그 힘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이 순종하는 권위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그분이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권세가 함께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를 믿지만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결단을 할 수 있으면 좋겠고, 또한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당한 고난으로 인해서 포기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면 다시 희망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이 소망을 가지고 어떤 반대에도 용기를 내는 사람들, 그 권세를 믿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는 복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귀신을 내어 쫓는 일, 즉 죽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권세가 이 세상 가운데 증명되었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세상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는 여러분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죽기가 세상을 향하여서 예수님의 권위를 증명한다면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는 귀신을 내어 쫓은 이 사건이 여러분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이것은 예수님과 사탄 사이에, 귀신 사이에 하고 있는 그 대화를 통해서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24절 말씀인데요, 2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아멘. 네, 여기에 보면 여러분 어떤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에 대한 귀신의 그 공격적인 발언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나사렛 예수여 하면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을 제압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그냥 막 하는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24절 끝을 보면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대충 그냥 이 글을 보면 귀신도 예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분을 높이는구나, 거룩한 자니이다, 존경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요, 유대인의 세계관에서 나온 겁니다. 이 유대인들은 이 거룩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바로 부정한 것, 더러운 것에 의해서 오염될 수 있는 상태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절대로 부정하고 더러운 것과 접촉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바리새인들을 보면 시장을 갔다 오면 반드시 손을 씻어서 정결 예식을 치릅니다. 근데 왜냐하면 내가 이 부정한 것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접촉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기가 뭐 피나 또 죽은 사체나 이런 것들을 또 질병에 걸린 여러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과정들을 거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이 귀신의 말은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지금 이 사람의 말은, 지금 이 귀신이 장악한 이 사람은 이미 더럽고 부정해졌기 때문에 당신이 생각하는 그 예수님같이 거룩하고 고귀한 사람들은 관여할 영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 당신은 이 일에 간섭하지 마십시오, 당신 일이나 하십시오라고 하는 귀신의 그런 도전인 것이죠. 또한 이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라고 고함칩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께서 내쫓으시려고 하는데, 지금 사탄이 하는 말은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이런 일이 마치 비도덕적인 일인 것처럼, 오히려 생명을 망치고 죽이는 일인 것처럼 그렇게 비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을 쉽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이 뭐 어버이날이나 혹은 또 마음이 동할 때 가끔씩 저희 집도 그런데 설거지를 하겠다고 이렇게 나서는 경우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좋은 마음이죠. 근데 엄마들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물론 이렇게 허용해 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떤 분들은 야, 네가 하면 오히려 더 일거리를 만든다, 그냥 좀 가만히 좀 있어라, 이렇게 하면서 아이 기를 이렇게 죽일 때가 있습니다. 그죠? 아이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오지만 엄마의 강경하고 분명한 어떤 그런 반대에 아이가 위축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지금 귀신이 하는 일도, 사탄이 하는 일도, 그럼 그의 말도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죽이려는 시도, 앞으로 이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그분을 위축시키려고 지금 귀신 들린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귀신의 이야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귀신이 예수님 이 일에 관여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당신 일이나 하십시오 라고, 그래서 앞으로 이 일들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 일들 가운데 담겨져 있는 그의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귀신 들린 이 귀신이 정말 지키고 싶어 하는 것, 정말 빼앗기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이 사람에 대한 통제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원어를 좀 살펴보면 우리가 더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옆에 보면 제가 엠프뉴마티라고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이 말을 직역하면 뭐냐 하면 더러운 영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영 안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신의 삶의 주도권과 통제권을 귀신에게 내어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귀신 들린 사람의 의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죽기, 귀신을 내어 쫓는 이 사역은요, 단순히 그 초자연적인 기적이 핵심이 아닙니다. 놀랍고 막 신기한 일이 바로 이 사건에 정말 이 저자가 마가가 알리고자 하는 그런 바가 아니라는 거죠. 그분이 하신 일은요, 소극적으로 말을 하면 귀신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한 통제권을 빼앗아 오는 것이고, 적극적으로 말하면 그 사람을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데려가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악한 영을 결박하고 그들을 내어 쫓는 이 일은 단순히 초자연적인 기적이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는 그 사람을 구원해내는 그분의 복음 사역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축기는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 이 축기는 사실 선교와 전도, 그리고 또 공동체 안에 있지만, 교회 안에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불러들이는 여러 가지 교회 안의 여러 사역과 같은 것으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여기에 깔린 핵심적인 의미죠. 그렇다면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는 분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 자체가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의 복음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요, 악한 영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많은 정보를 주지 않지만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눈에 보이는 제도, 문화, 관습, 이 이면에 바로 이 영적인 세력의 활동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보면 성도들의 이전 상태의 모습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인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약의 욥기도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여러분, 욥이 굉장히 고통을 많이 당하는 인물로 욥기에는 그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자기 고통의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욥이 당하는 이 고통의 이면에 누가 있냐면 바로 사탄과 하나님이라고 하는 영적인 존재들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바로 사람의 인생은 그가 어떤 경험을 하느냐에 따라서가 아니라 어떤 영적인 존재하에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배후에 있는 이 영적인 존재들은 인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인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존재가 자기만의 목적과 뜻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의 인생 가운데 열심히 살고 또 좋은 일이 많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악한 영적인 세력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결과가 반드시 비참할 수밖에 없고,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한다라도 선한 영적인 권세 아래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인생의 결말이 복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귀신을 내어 쫓으신 분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의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그러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탄의 결박에서 벗어나서 어떤 그 악한 영향력도 우리 가운데 끼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일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선한 통치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 그로 인해서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우리 인생이 합력하여 모든 것이 선이 된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바로 예수께서 이 악한 귀신에 제압하고 그에게서 영혼을 구원해내는 이 장면을 통하여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께 결정적으로 패배를 당했지만 지금도 이 세상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즉 여전히 이 세상의 문화와 경제, 역사와 사회 가운데 관여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에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삶에는 걱정이 많습니다. 염려도 많습니다. 자신의 삶이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을까 봐, 직장을 잃을까 봐, 또 질병과 사고를 당할까 봐, 경쟁에 뒤처지고 쓸모없는 사람이 될까 봐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바로 사탄이 전혀 개입할 수 없는, 오롯이 우리를 향한 무한한 사랑과 능력을 가지신 그 선하신 하나님의 손 아래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진정한 현실이고 그들이 가지는 정체성인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이제 군 생활할 때였습니다. 이등병 때인데요. 부대 전체가 완전히 개편이 되는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서로 막 이렇게 섞여버린 거죠. 그래서 한동안 굉장히 좀 혼란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군대를 이제 가면 이렇게 중대 안에서 선임과 후임의 관계가 맺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한 100명 단위로 생활하는 그 중대 안에서만 고참과 후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딱 이등병 때 가니까 이등병이 이제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취사 지원이었습니다. 식당에 가서
이제 밥하고 막 반찬하고 이렇게 하는 데 가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고참이 보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야, 너 가가지고 일하는 그 사람들 다른 중대에서 오는 사람들이니까 병장이라도 네 고참이 아니다. 힘든 거 시키면 못한다고 안 한다고 이야기하고 뭐 이렇게 막 함부로 하면 니도 같이 반말해라. 아저씨라고 불러라. 실제로 아저씨라고 불렀거든요. 그리고 시간 되면 그냥 와버려라. 뭐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 중대 사람들은 완전 지금 고참도 아니고 이제 진짜 아저씨인 겁니다. 그런데 부대가 이렇게 섞여 버리니까 혼란스러운 거죠. 아저씨가 선임이 되고 막 이제 뭐 아저씨가 후임이 되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생겨나면서 어려움을 그렇게 겪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큰 사고를 쳤습니다. 뭐냐면 이제 수요 예배를 가야 되는데, 그때 이제 수요 예배를 가려면 이제 그 중대에 보고를 해야 되거든요. 다녀오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대가 바뀌었다는 생각을 이렇게 못 하고 이전에 제 고참한테 그 이야기를 하고 제가 간 거예요. 이등병이니까 뭐 정신도 없고 막 뭐 잘 모르니까 막 그냥 그렇게 하고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날 저녁에 인원 점검을 하는데 저희 중대가 난리가 났습니다. 이등병이 하나가 사라졌다고. 도대체 얘가 어디로 갔냐고. 저는 그것을 까맣게 모르고 예배를 마치고 내무실에 들어섰는데 정말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수십 명의 사람들이 한 100개 넘는 눈동자가 막 저를 이렇게 쳐다보는데, 와, 정말 이 분위기가 어떤지. 제 평생에 들었던 욕보다 1시간 안에 더 많은 욕을 제가 그날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여러분 뭐겠습니까? 이렇게 작은 인간 사회에도 그 권위의 질서의 변화가 생기면 정말 많은 것들이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2000년 전 이 세상의 주인이 바뀌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온 우주의 권위자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는 그 어떤 영적 세력도 건드릴 수 없는 최고의 권세를 통해 보호받는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 삶의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의 권위가 함께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 안에서 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따르게 하는 그런 사람들로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권세로 사는 사람들, 그분의 권위에 의지해서 사는 복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